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제목은 환상과 사명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했던,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16대 유다왕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13년에 즉 BC 627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시야의 아들 18대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어요. 오늘 본문 앞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었는데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의 고백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너를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말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을 예레미야에게 입에다가 딱 대어주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못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모세에게도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김명수 목사에게도 네가 똑똑해서 네가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하마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재주가 없어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본 환상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레미야가 본 환상이 무엇인가? 첫 번째 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본문 11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1986년도 11월 13일 주일날인데 새벽 꿈속에서 직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직사각형인데 묘목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각자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듯이 묘목이 전부 각종 묘목이었었어요. 각종 묘목인데 중앙에 살구씨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살구씨를 보지 않으면 살구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구씨를 딱 보여주시면서 살구나무를 딱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름진 밭에다가
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물처럼 가장 귀히 여기면서 다 꼭꼭 그냥 다 기름진 밭에다가 심어놨어요. 그런데 이 살구나무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담임이었던 허 목사님하고 또한 사모님하고 집사, 엉터리 집사가 은혜 받은 김명수 집사하고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근데 신방을 할 때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가 대표 기도를 시켜요. 그럼 대표 기도를 하면은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신방하면서 돌아오면서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어찌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면서 눈물이 나는지요? 그랬더니 집사님 걱정 마세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참 잠을 잘 자요. 내가 잠자고 싶다 그러면 눈 감으면 금방 잠을 잘 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예레미야? 머릿속에서 예레미야? 그래서 발딱 일어나가지고 성경 말씀을 딱 폈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나와.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쭉 읽는데 얼마나 제가 놀라겠어요. 나도 사명 앞에 그냥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는데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던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먹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명수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대요. 이 살구나무는요 히브리어로 샤케트인데 깨어있다,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그 성경 사전에서 보니까 본문에서 살구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지켜질 말씀임을 암시해주는 징표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여 주셨어요.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다 지켜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종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교회가 세우기 전에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큰 뜻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80년도에 말이에요. 우리 성림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또한 주의 종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성림교회가 딱 세워졌는데 성림교회 밖에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계시래요. 언제 하나님께서 또 계시라고 말씀하셔 주셨느냐? 86년도 8월 13일 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면서 하늘에서 우렁찬 음성이 들리시기를 네가 6년 전 7년 전 교회 앞에서 간증한 것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성림교회가 86년도 9월 28일 날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1990년 7월 15일 날 담임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목사 안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하시면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도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어요. 때가 되면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단 한 가지, 예수님 재림만이 남아있는데 예수님 재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저희 자녀들도요, 전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화대학 합격, 서울대학 합격, 이렇게 이화대학, 서울대학 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 환상은 끓는 가마입니다. 본문 13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본문 14절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궁전 다 파괴되고 불타고 말해요. 시드기야는 살아있을 때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요. 아주 비참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말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두 가지 모양으로 이북에서 쳐들어오는 꿈을 주셨어요. 하나는 대홍수가 터진 후에 이북에서 쳐들어오고, 또 하나는 미사일을 확 던지는데 러시아에서 던질지 일본에서 던질지 중국에서 던질지 어느 나라에선가 미사일을 딱 던지니까 공중 파괴가 되면서 이북에서 쳐들어오는 것. 두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전쟁 북쪽에서 쳐들어올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 다 보여주시면서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앉혀놓고, 딸은 안 보였어요. 두 아들을 앉혀놓고 우리 장로님은 저 뒤쪽에 있고 우리 아들들에게 죽을 준비하자. 엄마 따라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키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막둥이는 아멘 하는데 우리 둘째 큰아들은 아멘 하질 않는 거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다시 엄마 따라서 기도해. 그래가지고서는 아멘 아멘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알 수 있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남북에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전쟁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 16절을 보니까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무리가, 유대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가장 수요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성민으로 택하여 주셨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버려서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버려. 얘들은요, 툭 하면 하나님 버려요.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겨. 거기다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거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인데 말이에요.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여러분,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과 또한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사람이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처를 믿어요. 부처 앞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부처 앞에 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처가 눈이 있어요. 눈이 있었는데 보겠어요? 귀가 있으면 듣겠습니까? 코가 있으면 맡을 수가 있어. 입이 있으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이 있어도 말이에요. 만지도 못해.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해요. 그렇게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부처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셨대. 응답을 주셨대. 그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부처를 나타나게 하여서 그렇게 응답을 줘가지고 그쪽으로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버려서는 안 돼. 하나님 버려서는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허탄한 곳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께서 어디 가셨을까 하며 나를 찾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길을 가게 하셨잖아요.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 40년 길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한 달 동안 코가 싫어지도록 먹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떡이 먹고 싶다 하니까 만나를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먹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턱한 원망불평, 턱한 원망불평,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7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여기는 약속의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찾지도 않았다 이렇게 공동번역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아니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해야 되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대요.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19절을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버림과, 우리는 여호와를 버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 천국에 간대, 영생을 얻는데요. 또 한편은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데, 믿노라 하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천국엔 들어갈 수 없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여야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것이 악이요 하나님을 버림과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래요.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또한 유다는 BC 586년에 시드기왕 11년에 유다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패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 한 명만 찾아도 사하여 주신대요.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세대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대든지요, 회개하기만 하면 살아요. 근데 회개치 않기 때문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 돌이키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드리려고 발버둥 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레미야의 사명이 무엇인가? 본문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거나 전투할 때, 여행할 때 이 옷을 딱 올려서 동이라 이거예요. 그게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 말씀을 다 그들에게 고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레미야의 사명이에요.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 보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을 깨우치래요. 하나님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 4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서 2장 3장에서 보면 말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 3장 27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눈봉사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봉어리 말하게 하시고 앉은 병 일어나서 걷게 하시고 또한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다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나 살려주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들이 죽었으나 살려주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썩은 냄새가 나도 살려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믿었느냐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주님의 12 제자들도 주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 30개의 주님을 팔아먹고 멸망의 길로 갔고 11 제자들도 주님이 가룟 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붙잡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깨어 기도하지도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깨어 기도하셨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씩이나 기도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다 쿨쿨 잠만 잤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그러니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수제자 바도로는 주님을 부인하되 저주하며 맹세까지도 했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아니하로 자처하기로 이방인에게 향한대.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니까 그들은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는 거야. 여러분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되어서 다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항상 힘쓰래요. 전도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증거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영벌에 처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만민에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전파 사명,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 사명 우리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려면 복음을 전파하려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네. 성령 받아야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들도 다 성령 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을 목숨 걸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예요. 그런 자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김명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지 그전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전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만약에 파수꾼의 사명,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신 사명,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돼요. 에스겔서 3장 17절을 한번 읽어봐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파수꾼은 망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군이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또한 들은 대로 그렇게 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마을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내 입의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래요. 그냥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못 들어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 66권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도 너는 말씀으로 증가라. 말씀 이렇게 맨날 며칠을 하나님께서 저를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말씀되게 증가하려고 갖은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선지자에게 보면은 2장 3장에서 보면 너는
여호와의 말씀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는다. 여기 한 절만 있겠어요. 3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장을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봐요. 에스겔서 3장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18절 들어가요. 18절에 보면 이제 18절에서 2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악인에 가서 반드시 너는 죽으리라 전하래요. 깨우치라는 거예요. 악인은 죽습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반드시 죽어요. 멸망받고 영원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악인이 살 수는 없어요. 회개하여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깨우치라는 거예요. 악인에게 너는 산다, 너는 구원받아, 너는 구원받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악인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멸망의 형벌 받고 영원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 가운데 죽고 그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도 죽고 너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기억하지 않는데, 의로운 일을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과거에 했어도 그 일을 기억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현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에. 그래서 깨우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우치면 그도 살고 너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우쳐야 할 사명이 얼마나 큰지, 내 주변에 안 믿는 자가 있으면 깨우쳐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어떤 길인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 8절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2장 6절을 보면요, 이 패역한 백성이 얼마나 찔러대면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다고요? 자녀이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실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자가 복이 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의롭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때부터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도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고난을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쫓아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 말씀을 전파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역사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